고통의 옷을 벗고 축복의 옷을 입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의 옷을 벗고 축복의 옷을 입고. 이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 생명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 그 가정에,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지 딱 3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3년 전 2월 둘째 주, 그날은 2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참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예배를 참 감격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그 주에 코로나 광풍이 대구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저희 집에서 설교를 찍고, 찬양팀들은 또 교회에 와서 따로 찬양을 찍고, 또 우리 김준영 집사님, 또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정지훈 집사님께서 또 그것을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대에 헌신해 주셨는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오늘 3주년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속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교회에 오시고 세일 모임으로 같이 함께 하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도와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2월 몰아친 코로나 광풍은 우리나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히 광풍을 맞게 됩니다.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이고, 장로교 교단 가운데 통합측 교단, 우리 교회는 이제 통합측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합동측 교단, 이 두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통계 보니까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가 몰아쳤던 이 2년 동안 두 교단을 합해서 교인 41만 명이 줄었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4,100개가 2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히려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한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대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제도에, 구미에, 전주에, 군산에, 청주에, 이천에, 수원에, 서울에, 인천에, 심지어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노트를 듣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창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엄청 큰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고 예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한때 저를 도와주는 부목사님들이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뒷걸음질 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아주 좋은 의도로 다윗,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입혀줬잖아요.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는 등치가 엄청 큰 어른이었는데 왕이 입던 그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왕이 쓰는 칼을 채워준 거예요. 다윗아, 최고의 것을 줬으니 그걸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라. 그게 골리앗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걷기가 힘들었던 거죠. 마치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조그마한 섬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서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까지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주셔서 제가 목회적으로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걸었는데 지난번 교회는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제 평생 처음으로 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방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갑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참 좋은 분들을 새창저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새창저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저는 다시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목회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노트를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에 복음노트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변화가 됐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들 복음노트를 듣고 결단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암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친구들에게 복음노트를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목회적으로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러는 가봤는데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은 학교가 연세대학교인데 제가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데는 훨씬 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 아니면 못 와,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저는 그 학교 한 2번 놀러 갔을 뿐인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굿TV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인 된 분 중에도 그 방송 보고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 책이 이제 미국에서 출판되게 돼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받았는데 그 영국에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출판사인데 지사가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 영국 출판사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저자인 저에게 6권을 공짜로 보내줬어요. 저자 카피라는데 그걸 이제 제가 받게 됐는데 그 책을 받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성장이 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우리 새창조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일어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하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죠. 가서 목회자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신학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분들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0여 년 이상 동안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은 처음 만났어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더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그리고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3,300m 올라가서 정말 한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모인 분들 앞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는 지평선은 보고 수평선은 봤는데 이번에 임평성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처음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쫙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그 쫙 끝에 보니까 하늘이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주시는구나,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향력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새창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복은요,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이 대구와 대한민국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올해 그 일들을 더 감당하실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위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형통의 복,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가 2년 전에도 설교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하나 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역대상 지금 읽고 계시죠? 1장부터 읽으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세요? 졸리세요? 은혜가 된다. 이러면 아주 영성이 이제 높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읽었는데 이거 막 말도 잘 이렇게 이름도 익숙지 않고 자다 보면 주님께서 잠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고 막 이래. 평범한 분들이에요. 너무 걱정한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분.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이름이 너무 익숙지 않잖아요. 그리고 족보, 여러분 족보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 족보를 받는데 은혜가 돼. 이거는 뭐 하산해야 될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저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9절 10절을 오늘 읽었는데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헬라의 아들들은 셀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스보바와 하룹의 아들 아헬렐 족속을 낳았으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발음도 제대로 안 돼. 요렇게 그냥 계속 누구를 낳았다 이름을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 이야기 안 하고 야베스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쭉 흘러가던 흐름이 있는데 흐름이 탁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은 흐름이 있고 템포가 있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탁 끊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야베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야베스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벌써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정해줬다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정합니까? 엄마가 이름을 정합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정하십니까? 예.
보통은 할아버지가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이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그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야베스는 히브리어 야차브에서 나왔습니다. 야차브에서 야베스가 나왔는데 야차브는 고통받다, 고난을 경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고통을 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자, 슬픔을 만들어내는 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의 이름,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평생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물에서 건짐을 입었죠, 모세 자체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는 그 일을 평생 하며 살았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어머니가 알았을 텐데 이 어머니는요, 아들을 야베스라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이 심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성분들 계신데 아이 낳을 때 나는 전혀 고통 없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저희 아들 둘을 낳을 때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있고 아이 둘 다 탯줄을 제 손으로 끊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한테도 위험한 일이지만 엄마한테도 엄청 위험한 일이구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엄마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겠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준 건 보면 엄마가 고통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이 그녀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임신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는 남편이 죽었든지 도망을 갔든지 혼자 기르지 않았을까.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도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낳지 못한 거예요. 좋은 산부인과에서 낳은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혼자 낳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혼자 저를 낳으셨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그 에티오피아 가서 물어봤어요. 설교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길거리에서 안 태어나는가 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길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길거리에서 태어나니까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대우조선소 그 길을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와서 우산을 씌워줬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저를 불러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세종아 인사해라. 그래서 전혀 모르는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 아저씨가 네 태어났을 때 우산을 씌워준 그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마 야베스 엄마도 혼자 길거리에서 애 낳지 않았을까. 다행히 감사한 거는 제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동이가 될 뻔했는데 길동이 안 되고 세종이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세상에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종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또 지어주시네, 저희 이름도. 네. 야베스는 슬픔을 만들어내는 사람, 고통을 유발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운명의 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의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무남동녀라고 하는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장손, 그런 옷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며느리라고 하는 옷이 입혀지고 가장이라고 하는 옷이 입혀지고 원하지 않아도 그런 옷이 입혀집니다. 어떤 데는요 질병, 암이라고 하는 옷이 입혀지고 실패라는 옷이 입혀지고 배신이라는 옷이 입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야베스도 그랬어요. 어릴 때 태어났더니 벌써 운명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운명의 옷이 그에게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운명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지 않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입고 있었던 고통의 옷을 벗길 원했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운명의 옷이 입혀져 있고 그 옷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벗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 옷을 벗겨주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운명의 옷을 입고 있다고 느껴지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의 벽을 경험합니다.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운명 옷을 벗겨주시고 축복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티오피아에 가면서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 교회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나눌게요.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런 그림 내용도 좀 한두 개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오늘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왈라이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겐네부샤 교회에 관한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이죠? 오른쪽 끝에. 에티오피아 완전 멀리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갔는데 1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게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이제 에티오피아는 큰,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11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나라이고, 아디스 아바바가 수도입니다. 그게 쭉 내려오면 왈라이타라고 쓴 게 우리말하면 경상북도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부샤라고 하는 것이 청도, 이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는 교회인데 넘겨주시고요. 이 겐네부샤, 부샤에 있는 보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눌러주세요. 교인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설교, 주일날 설교하게 될 교회의 모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교회를 보면 안에 지금 예전 교회가 있고 밖에 프레임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지으려고 프레임을 이렇게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밖에도 프레임이 보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이후로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아직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이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앵그리아스 목사님, 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그래서 블럭은 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뭐 벌써 이 예배당 안에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프레임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바다가 하면 되는데, 이 지붕을 세우는 게 가장 큰 비용이 크게 드는데 이렇게 못하는 중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인해서 물가가 10% 20% 이렇게 올랐는데, 이 나라는 3배씩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나라도 100원이었는데 갔더니 물 하나가 3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이 교회에서 준비하고 했던 거를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스탑되는 상태고, 뭐 블럭이랑 이런 건 준비해 놓은 거 보셨죠? 계속 보실게요. 들어가고 있고요. 찬양대가 지금 들어간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건물은 상당히 오래돼서 이제 새롭게 지으려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계속요. 근데 끝까지? 예, 여기는 이제 목양실, 그 다음에 여기 교회 교인들이 아마 모임할 때 쓰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예배당은 저기 있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 뭐 여기 친교실 같은데, 친교실 같은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배당,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프레임 보이고요. 뒤에도 역시 흙으로 된 그런 건물입니다. 전부 다 방이 쭉 있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여기서 일을 하시고, 교인들 선교 공부도 여기서 하고, 친교도 이렇게 하고,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요담 넘겨주시고요. 여기 하나 더요. 여기 보시면 천장, 그 앞에예요. 천장을 요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요렇게 해놓고 위에 이렇게 지붕을 올린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과정. 요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벽을 세우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모여서 이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교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배가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교회 건물 아주 오래돼서 새로 짓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보다 상당히 커지겠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네, 넘겨주시고요. 그거 이제 다 갔다가 바닥 짜가 교회. 올리면 이 공사는 금방 쫙. 교회에 이렇게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프레임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있고, 밖에 이렇게 돌을 쌓아 놓고 여기 이제 벽을 쌓으려고 밖에 준비를 했어요. 이분들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공사를 하겠다고. 넘겨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교인들이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목사님이랑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제가 했던 넥타이를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는데 매는 방법 안 가르쳐 드리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가야 될까 봐요. 넘겨주시고요.
Yunat anjite gider. 우리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죠. 아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3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까? 사실 우리 교회도 자체 예배당이 없습니다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애써서 이제 교회가 좁으니까 그렇게 지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가 너무 올라서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스탑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교회를 잘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은영 선교사님 모실 텐데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여쭤보긴 했는데 그는 이제 그게 학장님이 하셔서 이번에는 그 전문가에게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는 일을 우리 3주년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책이 출판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바울의 새 창조 그런 뜻이고 우리 교회도 새 창조 교회인데 그렇게 이 교회 이 그림은 제가 골랐습니다.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에 있는 교회 그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와서 제가 받게 됐고요. 그랬어요. 제 책이 미국에서 나온 거 영어로 나온 거 이번엔 처음인데 하여튼 지금 며칠째 계속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 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 또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새창조 교회가 되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